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주께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세처녀 중에 한 사람이라 사나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의 산나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아끼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지 내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은 너에게 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무리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구조 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변하면 세상을 따라 자꾸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맞춰갑니다. 세상으로 구조정 가고 내 육신이 편한 대로 구조정돼 갑니다. 내 육신이 몸이 좀 불편하고 경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런 문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 고백했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같은 고백입니다. 누굽니까? 사실은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전부 살아갑니다. 믿음도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유익을 준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고 할 때는요, 이제 내 삶을 그분에게 다 맡겨도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삶 자체가 너무 강해요. 이거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막 독하게 그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해도 사실은,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좀 지나치면 할지 몰라도요, 꿈을 꾸어도요 항상 믿음의 꿈에는 꿈꾸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열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될 때 열심은 내가 유리한 쪽으로 열심히 가는 겁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오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데 교회 나와도 이것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한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이 사람은 정립돼 버렸어요. 솔직히 평생을 교회 나와도요, 이거 모르고 믿다가 가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말은요, 나 너 모른다는 겁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천사의 영광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됐습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런 데 대하여 제 아들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는 것이 뭐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핵심 코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교회 나와도 답을 얻지만 십자가가 뭐냐 나에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이렇게 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을 누가 쓴지 몰라. 제일 쉬운 게 누가복음을 누가 쓴지 이거 아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식으로 기록했냐면요, 헬라식으로 기록했어요. 헬라식으로 기록했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헬라에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다 헬라에서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무슨 테스는 다 그거 나왔어요. 그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예? 탈레스, 다 철학자니거든요. 그렇게는 헬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이 말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 광장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그리스의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같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광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광장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그 나옵니다. 그 광장에서 같이 이 말 다 대답하다가 바울이 말로 이기려고 했어요. 말로. 그 말로 이기려고 했던 가지고 굉장히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랍니까? 한번 좀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그게 말로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려고 한 내용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이 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짓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로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그들과 대화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워도 어디에다 세우지 못했냐면요, 아테네에 세우지 못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못 세운 것이요, 유명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예, 인간의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있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졌지만은 솔직히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엄마가 기저귀를 샀어요. 시장에 가서. 그것도 애기용 기저귀를 샀어요. 분유를 샀어요. 엄마가 뭘 사는가 보면요, 아, 이게 애기를 키우는 집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십자가는 뭔지 압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이 십자가를 모르면 여러분 기독교가 이해를 전혀 안 돼요. 그럼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요, 지독한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멸시할 만큼의 죄인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생각으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까?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내용은 없어.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성공할 때 늘 묻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게 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뭐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구역 예배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구역 예배는요, 구역적인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한 구역이에요. 반드시 묻고 답하고 나와야 돼. 답하면요, 그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학생 때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제 신앙이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맹하게 와가지고 멍하게 있다가 띵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냥 맹멍띵. 내가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제요, 안동시장 되겠다는 분이 나와가지고 어제 같이 이제 저녁에 참 차를 마신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나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권기창 그 교수가. 근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새신자 교육도 받고 그 나오면서 결심을 했대요. 난 전도 10명 하겠다고. 근데 10명을 했대요. 그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는데 신앙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시장님이 되면요, 선곡교회가 좋아지겠어요. 뒤에는 막 개발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선곡교회는 한나라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이 뒤에 막 개미꼴을 개발하면서 그게 앞으로 그거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시에서 김희동 시장이 있을 때 터널 뚫으면서 교회는 큰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시가 하는 일을 교회는 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시가 약속을 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시는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 얘기를 내가 잠깐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가 하는 일에 정말 교회가 이 터널 위에 땅 이거 그냥 우리 뺏기다시피 주었어요. 그냥 100평. 그거 아니었다면 터널 뚫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자랑스러워요. 왜? 가서 우리가요, 막 항의하고 했으면요, 뭔가 우리가 대책이 더 나왔을 건데, 우린 졌어요. 예수 믿으면 뭐요? 져야 돼. 여러분, 지금 육은 지고 영은 이겨야 돼. 근데 여러분, 영으로 이깁니까? 육으로 이깁니까? 이런 고백이 참 귀해요, 이게. 우린 육으로 날마다 이겨, 날마다. 날마다 혈과 육으로 가득해.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뭔 뜻이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누가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실은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셔요? 누가는요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갔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다 떠났다 해서 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같이 열심히 어시하고 다닌 사람들이요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안 떠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영적 정신이 그대로 고스란히 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누가가 썼어요. 그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환자를 예리하게 봅니다. 근데 이 누가가요 만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다면요 기독교 복음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엄청난 재료를 주는 거예요. 이 어떻게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알려면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게 세리요한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을 안 보고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식의 논리와 성령의 감동에 같이 이렇게 결합된 책이에요. 희한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열려면 누가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날마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가장 귀한 이 십자가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나는 죽고 이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은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을 우리에게 붙여놓은 이유는요 육이 있으므로 사실은 육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서 자녀들 키울 때요 막 포대기를 막 쭉쭉 사가지고 키우잖아요. 그 애는요 환경이 적응을 못해요. 때로는 이 추울 때도 애가 막 바람을 쏘면서 환경과 자꾸 접촉을 시켜주면서 이 환경에 대한 내성이 강해야 돼요. 삶에 대해서. 오늘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나 문제 오면요 못 이기요. 조금만 남이 나 마음만 건들면요 빼 하고 울고 당겨 가버려. 환경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요 신앙이 흔들흔들 해버려. 왜? 영적 토양이 너무 약해요. 오늘 이 말씀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할 때요 제 아들 가운데 물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대한 뜻을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초점을 회개하고 성령 받자 여기 초점 맞췄어요. 초창기 회개는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십자가 없는 회개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기독교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떤 죄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항상 꿰차고 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의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여러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생각하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요.
그분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성공을 시켜달라? 여러분, 그것은 종교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필요하다면 내 생명 내놓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했습니까? 난 주님 때문에 앞으로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모두 다 버릴 수 있겠다. 왜? 나는 버리는 거 하나도 없어. 그분 안에 있어. 주님의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예요. 하나도 버린 거 없어요. 나 여러분 움켜쥐는 것은요, 하나도 여러분 것이 안 돼. 이게 영의 반대 원리예요. 내가 막 움켜잡잖아요. 하나도 내 것이 안 돼. 내가 버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요, 그냥 버리면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조금 해보면요, 그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걸 깨뜨리려면요, 제일 지혜로운 것은 말씀으로 깨뜨립니다. 말씀이 안 깨지면요, 하나님 환경을 통해 깹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므낫세 얘기했죠. 므낫세가 코가 뚫려가지고 왕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므낫세가 깨닫고 55년 내 왕위를 하나님 뜻 그려가고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게 므낫세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죽기 전에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에요.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요, 시장이 되거나 뭐 국회의원 되거나 이 땅에 그 어떤 자리를 한다 해도요, 예수 믿는 것에 비해서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이 임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자가 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할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한 거예요. 할 나라가 임한 것이 볼 자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전 여러분의 가정에 할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할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그 가정을 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우리 선곡계를 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신앙밖에 없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공로로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스템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고 잃지 않은 것도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목숨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겁니다. 온천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이제 이 뜻을 이 앞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는요, 우리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세가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가득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되 우리의 모든 의식은요,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자리 잡아야 돼요. 내가 살면 주님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강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저도 사실 날마다 신앙이 못 돼요. 날마다 신앙 되려고는 이 몸부림칩니다. 날마다 신앙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신앙되게 하여